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13일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눌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 눈에 보이는 현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게 다라고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가상화폐잖아요. 그게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 줄 아십니까? 주식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 보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국에서 지난주에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자살하시고 배구 선수도 자살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악플 때문에 죽었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밥 많이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하나님의 영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가장 많이 영향받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살기 힘들다. 어렵다. 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화되죠. 이게 죄와 저주의 배경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신기하게 내 자녀도 그 다음 후대도 똑같이 나와 같은 비슷한 영적인 영향 속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잘 살고 훌륭하고 행복해도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답이 바로 영적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도행 1장 8절 증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 조건을 가지고 나를 봅니다. 미래가 캄캄하고 오늘은 암담하고 과거는 상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영적인 말씀과 복음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역사하시느냐? 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자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등불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이게 등잔거리라고 하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등잔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씨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 그리고 우리를 이 등잔으로, 등불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 빛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사도행 60장 1절에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빛,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빛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정복할 만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포인트는 너희가 빛이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너희가 등불이다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등불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위에다 두지 말 아래다 두지 않지 않냐. 즉 예수님은 너희가 빛인 동시에 그 빛을 전달하고 터뜨려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왜 우리를 빛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적혀 있듯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갈 현장의 그 현장은요, 사람은요, 전부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 그 현장 안 바뀝니다. 사람은 좋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설득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전달될 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에 불신자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던데 맞냐? 라고 했더니 요셉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넣습니다. 내게 있는 빛을 전달하는 장면. 아주 작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의 마음에 빛을 발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골리앗 앞에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온 땅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가진 생명의 빛을 조금 전하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현실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빛이다? 그거 아닙니다. 왜 빛으로 부름받아 그 현장에 있는데 빛을 발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발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쳤으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힐 빛입니다. 우리가 가면 흑암이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빛이 있으면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갖고 있고 바라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뻔한 수작이에요. 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짜증이 납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면 다 보여요. 그게 전부 하수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오르셔서 날마다 복음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아유, 나 빛으로 부르셨다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되어질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빛이고 등불이고 세상을 밝히 빛으로 부르었다고 말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의 어부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는 빛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멘 그러고 받았겠습니까? 의심했다니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야 역시 그리스도다라고 안 하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습니다. 내가 빛이다 아니다를 의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팩트는 뭐냐? 하나님 신 영적 사실은 뭐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말씀대로 되어질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왜 자꾸 나를 내 현실에 묶습니까? 내 지능에 묶죠? 내 배경과 내 나이에 묶습니까? 그게 진짜 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낮고 포로자로 잡혀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현실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근데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결론은요,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떠나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안 믿었습니다. 현실은 뭡니까? 아들도 없고 딸랑 나이 지금 75세고 없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데도 결론은 말씀대로 됐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못 간다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하겠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대로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빚 못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계복음 못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빛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됩니다. 다민족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뭘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세요. 그게 2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이란 말은 영어로 measure입니다.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헤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사단도 그렇게 나를 헤아린다 그 뜻입니다. 왜 나를 자꾸 낮추냐 그 말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측정하죠?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꾸 나 자신한테 말해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빛이야. 네가 무슨 세계복음화해. 라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걸 내가 듣죠.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빛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응답 받으면 인도받으면 받을 거라고요. 그대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시죠? 믿음을 보십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 사단이 좋아할 짓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릅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는 다릅니다. 그게 진짜 나고 우리의 오늘이고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믿으시면 100%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1번에서 3번입니다. 자, 그럼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고 말씀대로 될 건데 왜 내 현실은 안 바뀝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과정이 있다고요. 당장 빛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막 갑자기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풍성한 곡식이 되듯이 시간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28절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붙잡으면 내일 당장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올 수도 있지만요. 그게 씨앗이에요. 싹.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이 심겨져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그 포도나지 때문에 가지 열매가 맺듯이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언젠간 열매가 납니다. 진짜 빛의 인생으로 돼요. 정말 말씀대로 주시는 응답에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는 강단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짧은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나가기 전에 잠깐 보는 기도수첩,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저 사람 전도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전부 하나님이신 복음과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게 쌓여야 돼요. 계속해서 땅속에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신 게 바로 본문 31절부터 3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커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 오늘 붙잡은 여러분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키우실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현장에 빛을 전달하자입니다.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에요. 절대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그 현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대로 응답받을 자입니다. 갈수록 말씀대로 응답받으실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라고요. 눈에 속지 말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라고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사단은 뭐 하느냐? 자꾸 나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합니다. 자꾸 불신앙을 일으켜요. 자, 오늘 본문 1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말씀대로 될 자고 진짜 겨자씨만큼 앞으로 크게 자랄 사람이다. 세계복음할 주역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편은 그 강을 건너면 거기에 복음받을 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자고 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배를 타고 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 타고 강을 쭉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칩니다. 자, 배에 타고 있을 때, 그리고 풍랑이 안 닥쳤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어떠했을까요? 건너백하면 이제 대역사 일어나겠구나 생각이겠죠.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야,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끝났다. 현장 다 뒤집어지겠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오늘 분명히 본명에 적혀 있듯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왔습니다. 거기에 어부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부들도 감당해야 할 때 풍랑이 왔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한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뭐라고 했죠?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셨으면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왜 안 돌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는 받았는데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눈앞에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바로 나로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해서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납니다, 나. 왜 내 앞에 문제 왔는데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죠?
왜 내가 이 시간에 이 풍랑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전부 나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신기하죠? 주일날 말씀 딱 받고 내일부터 또 현장에 가는데 또 나로 돌아가게 딱 만들어요, 사탄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풍랑을 사단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부가 몰랐겠습니까? 풍랑 올 줄. 어부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강 중간에 왔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정말로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너가 정말 빛의 자가 맞는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말씀을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문제 당해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를 통해 말씀을 확인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죠.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바꿉니다. 하나님께 불신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근본 불신앙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복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불신앙의 체질이 있습니다. 실컷 말씀 받고 은혜 받아놓고도 또 내 현장 가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속지 않냐. 지금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당장 풍랑 오니까 불신앙하지 않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자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게 본문 40절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일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아직까지 왜 올바른 믿음이 안 생기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 말씀이 안 믿겨지냐. 말씀대로 너를 이끌어 간다는 그 말이 아직도 안 믿어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실 텐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고 근심하죠? 내가 이리대로 가다가 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믿음이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지금 상태로 쭉 지내면 안 되고 망하고 손해볼 거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올바른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텐데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근심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믿은 자는 응답받았습니다. 믿은 다음에 근심하세요. 믿은 다음에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맹인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믿었다니까요. 눈 안 고쳐주면 어떡하시나가 아닙니다. 먼저 믿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랐던 백부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안 오셔도 안 고쳐줘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하는 그 즉시 나았더라. 혈루증 걸린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더라. 믿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믿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말씀대로 나 이끄시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 질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근심하느냐고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요. 근심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3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깨울 수라도 있었고 예수님께 뭐라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긴 하세요. 근데 안 보여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세상에 더 큰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요.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풍랑을 당한 바울은 뭐부터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죽든 안 죽든 상관없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시다고요. 다 아세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 주무세요, 하나님. 깨서 지금 나와 함께 인생의 그 배를 타고 쭉 항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요. 말씀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이요. 진짜 나를 통해 세계복음할 거라는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하게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으시리라. 조금만 하셔도 돼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기도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237을 향한 기도, 다민족 렘넌트를 향한 기도, 많은 다민족 후대들을 살릴 만한 우리 렘넌트 스쿨을 향한 기도, 우리 말씀을 통해 그 언약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 주신 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까지 부르시고 지금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시는 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맡기신 그 복음 가진 내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산업성경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회복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쉬운 게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심과 관심은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배 회복을 두고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개인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결국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죠, 재능. 근데 성경적인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습니까? 다 선한 것이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 사람, 물질, 인간관계 전부 달란트예요. 아, 이게 달란트구나 라고 믿고 활용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달란트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로 보셔야 됩니다. 힘든 현장,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달란트입니다.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될 거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붙잡아요. 적용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로 적용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갈 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정말로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